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이제 절제생활 제4부의 말씀입니다. 절제생활 제4부 기타의 자극제와 마취제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 부절제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배웠고요. 2부에서는 이제 술에 관한 그 중독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3부에서는 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그것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4부에서는 이제 기타의 자극제와 마취제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물 사용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할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거류민, 나그네, 이것은 이제 그냥 한 군데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행자, 여행하는 떠돌이 같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일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에 벌맞는 삶을 미리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 사람의 본능적으로 가장 강렬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것을 이런 욕심과 관련이 있고 이런 자극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극을 더 강한 자극을 원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정욕에까지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제어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1장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입니다. 절제하라 이 말이죠. 또 통제하라 이런 말입니다. 식물성, 자극성 식물과 마취제라는 이름 아래서 음식 혹은 음료로 사용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거의 대부분이 위장을 자극하고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혈액을 중독시키며 신경을 흥분시킨다라고 절제생활 73페이지에 기록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일은 틀림없이 해롭다. 자, 무엇이 이렇게 위장을 자극할까요? 어쨌든 마시면 뭔가 짜릿하거나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거나 정신이 이게 각성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정신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러죠. 보통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자극제입니다. 피로회복제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죠. 또는 아니면 달콤하거나 아니면 아주 씁쓸하거나 화끈하거나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센 자극을 주는 것이 마약이고, 그 다음이 술이고, 그 다음이 담배고,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자극성 식물을 사용할까요? 그 결과로 잠시 동안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냥 평범하지 않은 자극적인 그런 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자극이 없어야 됩니다. 밥이나 물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며,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그러니까 그 동식물 할 때 그 식물이라기보다 그냥 음식의 그냥 통칭입니다. 자극성 음식물을 사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 항상 어떻게 됩니까? 자극적이고 엄청 맛있고 뭐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항상 과용,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결국에는 신체의 퇴화와 쇠퇴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계속 자극시키는 얘기는 긴장시킨다는 얘기고 흥분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또 중독이 되니까 독성이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따르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 퇴화되고 쇠퇴되는 적극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 자극성 또 각성제 뭐 이런 것들의 효과입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육신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 그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음란한 자에게만 이 경고가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딱 읽으면 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식욕에 또 그 정욕에 대한 각종 해로운 만족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적인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욕이 먼저입니다. 식욕이 충족돼야 정욕적인 것이 생각나죠. 그렇죠. 그것은 차와 커피, 담배, 알코올, 몰핀과 같은 자극제와 마취제의 사용에 대한 일종의 가장 강력한 경고이다. 라고 절제생활 7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종들은 도덕적인 성품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욕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 네. 도덕적인 성품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욕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슨 근거로 이 담배, 알코올, 몰핀을 알겠는데 이 차와 커피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사실상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분이나 또는 이 어떤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에 대해서 어쩌면 80%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이것을 과다하게 해석을 했다. 너무 과하게 해석한 것이다. 적용한 것이다. 이 말은 식욕과 정욕에 대한 각종 해로운 만족을 경계한다 했는데요. 이것은 음란한 자들에게 경고한 것이지 이 식욕, 정욕에 대한 해로운 만족을 경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특별히 딴 건 모르겠지만 차와 커피는 이게 무슨 그 방종이냐, 이것이 성품의 도덕적 성품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욕으로 분류되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이 영감적인 글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물론 성경보다 작은 빛이지만 이러한 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지, 가장 강력한 경고로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이 많도록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술, 담배 다 해도 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더구만요. 아무개 보세요. 아무개 어르신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80, 90 살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하나도 거의 아프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예를 들면서 그분들도 술, 담배 다 하고 다 괜찮으셨는데 또 차, 커피 뭐 이런 것도 물론이고 뭐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 그게 무슨 큰 위험이 있느냐, 우리도 그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런 자극제들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구실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부절제한 습관 때문에 그들이 성취할 수 있었던 일들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날에, 심판의 큰 날, 재림의 큰 날에 가서야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체질적으로 아주 유전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도 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나 그중에서 특출나게 그 체격이 좋은 형제가 있죠. 저희 사남매가 있는데 저희도 사남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골격이나 몸이 제일 좋냐라고 하면 제 남동생입니다. 누가 제일 약한 편이냐? 네. 아마도 제가 될 겁니다. 운동을 누가 제일 못하느냐? 제가 제일 못하죠. 누가 제일 잘하느냐? 네. 저 여동생들이 더 잘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4명이 아니라 10명씩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적어도 한두 명은 아주 건강하고 또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병원도 거의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부절제한 습관을 갖고 있어도 오래 사는 것입니다. 막 80, 90까지 말 그대로 9988, 234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분들은 원래 만약에 부절제한 습관을 갖지 않고 절제한 습관을 따랐다면 그분들은 10년은 더 또는 20년은 더 살 수 있는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그리고 더 많은 더 좋은 활동, 더 효과적이고 사회에 기여가 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 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그래서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칭찬받는 삶을 충분히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부절제한 습관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수명도 그 정말 천수를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수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찍 무덤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볼 때는 80, 90이니까 굉장히 오래 사신 것 같지만 장수하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런 자극제들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상관해도 괜찮다는 구실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유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아주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에 약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술, 담배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질색팔색을 합니다. 또 비웃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저기 개가 돼가지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저러고 다니냐 말이지. 네. 또 저렇게 이렇게 냄새를 피우면서 저렇게 가족들한테도 뭐 2차, 3차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술꾼들은 그가 즐기는 독주의 구미가 당기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또는 우리들은 종종 그 술에는 전혀 취미가 없지만 다른 유해물들을 갈구하며 술꾼과 마찬가지로 극기를 실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자극성 식사와 음료는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차와 커피와 담배는 다 자극성이며 독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독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해로운 것이므로 우리는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려면 바로 이런 것들이 마땅히 우리 삶에서 우리 입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왕이라 할 수만 있으면 아예 아무것도 손도 대지 않고 가까이 입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 필요하겠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제 나이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끊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너무 많이 피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에 있어서 마땅히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를, 이런 자극성 식사 음료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차와 커피는 인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차는 또 커피는 이렇게 발효시킨 걸 말하는 거죠. 숙성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찻잎이나 또 그런 열매들은 인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약간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섭취할 때 생기는 경쾌감, 뭔가 좀 기분 좋은 마음이 들고 위가 그것을 소화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생깁니다.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런 자극제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거기에서 얻는 힘이라고 주장하는 것, 피로회복제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흥분된 위신경이 두뇌에 자극을 보내자 두뇌는 다시 심장을 박동을 증가시키므로 전신이 아주 일시적인 원기를 내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기는 없는 편이 더 나은 거짓된 힘이다. 차와 커피는 정상적인 힘을 조금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을 좀 좋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것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밥을 먹어서 생기는 그런 힘과는 다른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음료수는 깨끗한 물입니다. 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섞이지 않은 그런 물이 제일 좋은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커피는 몸에서 수분을 배출합니다.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섞일 때, 물에 뭔가가 섞이게 될 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생과일즙이나 이제 막 이렇게 맞은 짜는 녹즙이나 이런 것은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녹즙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러니까 생으로 발효되지 않고 숙성시키지 않은 것들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나 그런 주스나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숙성시킨 또 발효시킨 것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뭔가 기분은 좋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건강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부당하게 자극된 신경 조직은 앞으로 사용할 힘의 근원에서 당장 쓰기 위해 힘을 뭐 한다고요? 가불 했습니다. 가불이 뭡니까?
어, 오늘 이렇게 월급을 탔는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이래지 빚 갚고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월급 달라면 아직도 보름이 남았어요. 예, 15일이 남았는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께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다음 달 월급을 미리 좀 그 월급 중에 한 20만 원만 미리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장님이 허락해 주면 그래서 미리 한 15일 전에 20만 원을 또 10일 전에 한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미리 받으면 그것이 이제 값을 잃은 거죠. 값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 경제적으로도 그런 경우 있죠. 신용카드 사용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불입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붙죠. 아주 높은 이자가 붙죠. 그래서 월급 탈 때마다 그 신용카드에서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 신용카드 결제일에 속이 쓰리죠. 네. 그래서 정말 돈을 모으고 싶으면 또 합리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려면 신용카드를 웬만하면 정말 꼭 필요한데 진짜 목돈 들어가는 큰 어떤 가구를 또 뭐 구입한다든가 어떤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이럴 때 외에는 할 수만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어떤 그 신용카드를 써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게 더 쉽게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를 한번 써보시면 체크카드는 이제 그 내가 내 통장에 있는 돈 한도 내에서 쓰는 게 체크카드잖아요. 그것은 조금 돈을 이제 현금을 쓰는 것보다 좀 편리한데 할 뿐이지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이 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할부 기능이 없다 보니까. 예. 근데 우리 몸에서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처럼 이 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극제, 차와 커피와 같은 자극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차가 혈액에 흡수되면 몸과 정신의 정력을 점차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정신과 몸의 정력을 점점 더 강화시킬 것 같은데 의외로 반대의 효과를 역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는 인체의 기계적 작용을 자극시키며 어쨌든 자극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내 몸을 자극시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는 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을 만드니까요.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해서 또 일을 해서 내 몸을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차나 어떤 음료수로 내 몸을 자극시키는 것은 이것은 비정상적인 작용이다 이거예요. 몸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계적 작용을 자극시켜서 신경을 강제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촉진시키고 흥분시켜서 그것의 비정상적인 작용을 일으키므로 차를 마시는 자들은 차가 그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을 제공한다는 기분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차는 신경의 힘을 빼앗아가므로 신경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서서히 아주 서서히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차의 영향이다. 절제 7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절제생활 76페이지. 그래서 이 어찌 되었든 이 차는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몸으로 느끼지만 실상은 그것이 각성작용, 자극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차는 인체에 유해하다. 차라리 기운을 내고 싶다면 과일을 먹든지 아니면 밥을 먹든지 하여튼 뭐라도 그런 것을 먹어서 그것이 영양분으로 바뀌어야 힘을 얻는 거지. 다만 이제 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효과가 마시자마자 금방 나타나죠. 그런데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적어도 30분 정도 지나야 나타나죠. 그것이 영양분이 분해돼서 흡수돼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차를 즐기는 이유는 바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나 실상은 뭐다? 유해하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삼가야 합니다.
차는 다음번 부작용, 차의 다음번 부작용은 뭐냐면 두통, 불면증,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 이유 없이. 사실 이유가 있는 거죠. 소화 불량, 신경이 떨리는 증세 등 기타 많은 피해가 있다. 이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 절제생활 70이라는 책은 19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입니다. 이미 100년 된 책이죠. 그런데 이 100년 된 책이지만 여기 나온 이 차의 부작용이 된 것이 이미 현대 시대에 의학적으로 증명이 이런 증세가 있다. 그러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오라는 그런 안내가 이미 상식적으로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커피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더 해롭다, 차보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들어보요. 자, 오늘 말씀.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볼 때 내가 물론 사람의 보기에는 그 길이 옳고 바르나 그러나 어떤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누구의 지혜를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의 조언을 더 받아들이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조언과 권면을 더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일 좋은 것은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고 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게 된다면 최소한으로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단호하게 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주일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금단 증상이 일주일이면 끝나거든요. 일주일만 이겨내면 그런 마시고 싶을 때마다 물을 마시든지 뭔가를 먹든지 더 좋은 것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이면 그 모든 불안한 또 아픈 증세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단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몸에 그것이 중독을 주는 습관성 약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만약 그걸 끊어도 한 3일쯤이 지나도 아무런 불안함이나 두통이나 어떤 그런 것이 이거 먹고 싶다는 막 간절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괜찮을지 모르나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기 원하시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미 그런 습관성 그런 것에 중독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끊기가 무척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독적인 습관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임재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우리 마음대로 참 안 되는 우리의 그런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 주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에 절제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우리 몸이 또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좀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인도할 구도자들을 위해서 또 전도회를 위해서 또 여러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다 같이 개인기도하고 제목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